우리 함께 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보혈을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시라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시라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시라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시라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시라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시라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시라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시라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시라 보혈을 시라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시라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시라 하나님 품으로 한 것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온 세계에서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네팔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을 당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세가 되면 될수록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상이 일어나서 수많은 환란이 다가온다고 이미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구가 지금 6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천년 동안 지구에서 무려 16,000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매년마다 3번의 전쟁이 지구상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그 돈을 계산해 보니까 600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쟁 비용으로 쓰인 돈이 600조가 낭비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고 화해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 결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또 화해하고 사랑하고 나가면 우리 삶 속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차고 흘러넘쳐서 우리가 한 번뿐인 삶을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 이 지구, 이 세계에서 지금도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하루에 무려 35,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과 기아의 그 배후를 우리가 들여봐야 합니다. 그 배후, 그 뒤에는 반드시 미움을 갖고 오고 전쟁을 갖고 오고 원한을 갖고 오게 만드는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성령 하나님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 삶 속에서도 늘 서로 용서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화해하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덮어주면서 우리 남아있는 삶 속에 큰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려면 첫째로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며 악한 마귀같이 미워하고 절대로 복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는 용서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려면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며 악한 마귀같이 미워하고 복수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삶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악한 마귀같이 미워하고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셔서 행복한 삶을 우리 모두가 남은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 원한을 갖게 하고 또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전쟁하고 싸우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그 히틀러의 조종사가 친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틀러가 가끔 전용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광분을 일으키면서 완전히 미쳐 정신을 잃고 고함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카페트로 손을 긁고 다 때려 부수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마귀에 의해서 히틀러가 마귀의 조종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는 히틀러의 조종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조종을 받은 그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개인이 늘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받고 마귀, 사탄, 귀신들의 조종을 우리가 받지 않도록 성령님과 천군 천사들의 우리가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화목한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롭고 화목한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시고 더욱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용서해주고 또 화해하고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사랑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인물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용서한다라고 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에서 간증을 하고 생을 마쳤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살이를 해가면서 무려 13년 동안 온갖 모진 고통을 당했는데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요셉이 우리 형님들 다 용서합니다. 또 형님들의 내가 자식들까지 내가 다 키우겠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용서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의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집트 애굽으로 보내서 준비시켰나이다 라고 형님들을 위로한 장면이, 용서한 장면이 나옵니다. 또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차지하려고 수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결국 압살롬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통탄하고 운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어가는구나 하고 하면서 죽어가는 그 아들을 오히려 용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쿠데타 와중에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시므이라는 그 신하가 온갖 저주를 하고 욕을 합니다. 너의 죄 때문에 너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저주를 했는데 결국 쿠데타가 다 진압이 되고 다시 왕권에 복귀했을 때에 그 시므이를 넓은 마음으로 다윗이 다시 용서해주고 살게 하는 장면이 또한 성경에 나옵니다. 모든 용서의 활용 점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런 악행을 저지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악행을 저지른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노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절규의 용서는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34절에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 용서의 놀라운 본보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어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내가 먼저 다가가 용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보혈의 피를 우리 삶 속에 넘치게 해서 먼저 화해하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워하면 먼저 내 자신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복수하면 먼저 나의 모든 삶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님께 맡기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도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에 주님을 믿기 전에는 복수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신분이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 되거니와 시기, 다툼, 미움은 우리 뼈를 썩게 한다. 미워하면은 먼저 내가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뼈가 썩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16절에서도 미련한 자는 당장의 분노, 화를 내거니와 슬기로운 사람은 그 수욕을 참아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병은 먼저 나를 병들게 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여자 성도가 남편과 이혼하고 너무너무 남편을 미워하고 너무너무 저주했는데 그만 자기 몸속에 온몸에 관절염이 와가지고 죽기 직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가서 상담을 하고 안수를 받고 했을 때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예수님의 용서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의 마음을 가질 때 모든 몸에 아픈 육신의 병들이 먼저 치료됩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순종하고 나서 바로 깨끗이 치료받았다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미워하고 내가 먼저 시기하고 질투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나의 뼈가 상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하고 먼저 화해하고 사랑하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주느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좀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마음은 계속 덮어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많은 죄악 속에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지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7장 8절에서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불만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이 악을 만들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억울하고 나에게 슬픔이 다가오고 모함을 당하고 그 와중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화를 내지 말고 분을 내지 말고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상황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달려나가면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정치인 백인들에게 26년 동안 잡혀서 감옥살이 당했습니다. 그랬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된 후에 모든 흑인들은 이제 드디어 원수 갚을 날이 다가왔다 하고 기대를 했는데 대선포를 한 것입니다. 나는 원수 갚는 대신에 손을 붙잡고 용서하고 백인들과 화해하고
그리고 손을 잡아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평화롭게 다스리겠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나서 결국은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큰 발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서로 26년 동안 감옥 속에 고통을 당했지만 감옥 속에 넣은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오히려 다가가서 부둥켜 안고 안아주고, 그러한 결과로 결국 세계인의 칭찬을 받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된 넬슨 만델라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먼저 아픈 마음, 상처들을 주님께 맡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천국의 상급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성도다. 보는 바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며 악한 마귀같이 미워하고 복수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둘째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와 대화하고 주님께 그 모든 억울한 일들을 다 내가 복수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맡기고 우리가 오히려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지우고 덮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용서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려면 원수와 대화를 하고 오히려 주님께 맡기며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고 보혈로 지워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억울함이 있어도 원수와 대화하고 주님께 맡기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고 예수의 피 보혈로 지우셔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남은 인생을 그야말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도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정의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며 사는 길은 이해하고 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가가서 대화해서 그 원한을 서로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용서를 계속하시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서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오히려 용서에 그치지 말고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성도의 신분이니라. 용서에서 더 나아가서 더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사랑으로 다가가라라는 것입니다. 간디는 하루 산책을 하다가 폭력배에게 큰 폭행을 당했지만은 법정에서 폭력배들을 심판하는 그 법정에서 간디는 이렇게 용서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피고인들은 나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었기에 나를 때렸을 것입니다. 나는 어떤 원한을 그들에게 주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저들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내 개인적으로 아무런 원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나도 저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움은 미움에 의해 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들을 석방하고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요구합니다. 재판장님 하면서 그 폭력배들을 용서해 주었다라는 간디의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간디가 세계적인 위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보다도 더 큰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아름답게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용서하며 사는 길은 또한 원한과 미움을 다
하나님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맡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사람들이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서로 심으면 다시 내가 잘못했던 그러한 것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용서함을 받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잠언서 20장 22절 말씀에도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야훼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시켜 주시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아들 딸들아 너희가 친히 그 원한설인 원한을 원수를 갚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하나님께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살아온 모든 인생의 간증의 결과가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 2절에서도 악한 사람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또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다 라고 그 사람들은 금세 풀처럼 사라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유명한 소설 빙점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어린 아기 때에 자기를 버렸을까? 그 자기를 버렸을까를 그 여인이 이해하고 그 여인이 삶을 포기하려고 강물 속에 뛰어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머니를 묵상해 보니까 얼마나 어머니가 힘들었으면 나를 그 1살, 2살 아기 때 나를 버렸을까 생각을 하고 나서 다시 그 어머니가 불쌍하게 생각이 되고 어머니의 그 상황을 생각하니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여인이 열심히 삶을 살았다라는 그 소설의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형편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들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가 용서하고 그리고 다가가서 화해하고 또 사랑으로 오히려 나에게 있는 것을 더 나누어주며 살아갈 때 나의 인생이 아름답게 승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의로운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나도 의인 삶을 살지 못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주님 덕분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우슈비츠에서 2차 세계대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히틀러의 부하였던 참모 아이만이라는 이 장군이 있었는데 얼마나 악했는지 그 600만 명을 사람들을 녹여가지고 비누공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느 그런 악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은 악한 사람으로 우리들도 변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그 유명한 바울 선생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신분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조차도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지은 우리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용서하며 사는 길은 또한 오히려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기도하게 될 때 그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에서도 기도하라 주실 것이요 기도로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기도로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 했으니 11절에서도 너희가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큰 상처 아픔도 우리가 기도하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사랑이 임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나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아가서 용서의 사람으로, 더 나아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15절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고 상처를 주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랑하는 베드로야, 너에게 이르노니 7번만 용서할 것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래서 7 곱하기 70은 490번인데 이 490번은 끝없이 용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의 한 번뿐인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우리 육체부터 건강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나 스스로도 사랑하고 계속 몸을 돌봐주고 사랑으로 가꾸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며 사는 길은 우리가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피, 보혈로, 오늘 보혈을 지는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의 쓰디쓴 아픔, 상처들을, 원한들을 다 예수의 피로 지우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지우면 어떤 것도 다 지워집니다. 능력의 이름, 그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들을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시 깨끗한 사람으로 오늘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타인들을 예수의 피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지워내실 때 우리가 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나오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와 같이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위대한 발명품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는 지우개라고 합니다. 지우개. 그래서 이 지우개 때문에 아름다운 시들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시를 쓰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또 지우개로 지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새로운 단어를 시상을 생각해서 지워놓고 지우고 또 쓰고 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이런 시들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토벤의 운명이라든가 이런 많은 음악들도 지우개로 또 지우고 또 다시 악상을 생각하고 다시 아름다운 곡을 만들고 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음악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쓴 상처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이 보혈의 지우개로 우리가 지우고 또 지우고 덮고 또 덮으면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상처도 예수의 피 보혈로 지우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가 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이야기들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다시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서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흘러차고 넘쳐서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려면 첫째로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며 악한 마귀같이 미워하고 복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원수와 대화하고 주님께 맡기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고 보배로운 피 보혈로 지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깨달으셨으니 꼭 실천하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받아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르시라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시라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시라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시라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시라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시라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